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면서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1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며 또 새해를 맞이하는 12월 한 해 마지막 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내년 12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지만 2024년도 12월 마지막 주일은 오늘이 우리의 일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한 해를 기다리며 맞이하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모든 주일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민과 아픔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의 위로가 있게 하시며, 한 해에 또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깨닫고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시대는 누구나가 다 스마트폰을 갖고 살아가죠. 스마트폰이나 또 아주 화면이 좋은 내비게이션, 또 태블릿 PC 같은 데서는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갈 때 주소만 치면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내비게이션에서 경찰이 어디에 있는지도 가르쳐 주고, 또 어떤 물건이 도로에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고요, 또 어떤 차가 도로에 멈춰 서 있으면 그렇다고 주의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한국에 지난번에 6년 전에 방문했을 때는 방지턱이 있다고도 가르쳐 주고, 또 학생들 보호하는 구역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는 도로의 길을 가르쳐 주는 내비게이션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발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내비게이션이라 할지라도 최신 업데이트된 AI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비게이션이라 할지라도 도로의 사정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도 새해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장애물이 있을지, 또 내가 언제 아플지, 누가 아플지,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들의 학업이 어떻게 될지 미리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과 AI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가르쳐 주세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여행을 떠날 때 누구나 그런 거는 예측을 못하죠.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타이어가 플랫이 낼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가스 같은 경우야 보이지만, 그러나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의 결과는 전혀 달라요. 타이어가 플랫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페어 타이어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잘 있는지 확인하고, 또한 도로의 안전 표지판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타이어가 플랫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 본 사람하고 전혀 예상하지 않고 그냥 도착지만 생각하고 여행을 떠난 사람이 그 과정과 경과를 경험했을 때 그렇게 대응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2025년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그것에 당황하지 않고 그 문제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해 안녕한 삶을 위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어떠한 준비로서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시는지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안녕한 삶을 위해 우리는 죄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민감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지는 단계들을 시편 1편 1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걷고 또 멈추고 서고 마침내 죄와 함께 앉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게 돼요. 결국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죄와 멀리하지 않고 그저 가까이 지내는 우리들의 결과로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그 죄를 내가 짓진 않아.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하진 않아. 내가 그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아. 그러나 죄에 점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과 죄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은요, 한순간에 빠지기보다는 단계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들한테 결국 오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에 빠지는 자들은 한 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삼각형처럼 결국 가까이 가다가 궁극적으로 죄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걷고 함께 멈추고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안녕한 신앙생활과 삶을 위해서는 2024년보다는 좀 더 우리가 죄에 대한 민감한 삶을 살아갈 때 결국 2025년도는 올해보다는 안녕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개월 전에 제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형 그러면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지만 제 동생은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형, 우리 회사 상무님이 부장님을 통해서 나를 지목하면서 골프를 치자고 하셔. 토요일 날 골프를 치자고 하시는데 어떡할까? 제가 물어보길래 골프 좋은 운동인데 왜 가서 치면 되지? 그런데 형, 그 상무님은 토요일 날 골프를 치면 꼭 주일 날 다시 불러. 그리고 주일 날 골프를 치는 것뿐만 아니라 술자리까지 이어져. 그래서 내가 고민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장님이 이제 제 동생을 김대현 차장, 상무님이 자네를 지목해서 불렀네. 아마 이것이 다음에 승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꼭 가서 상무님과 함께 엔조이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은 굉장히 갈등이 있죠. 주일은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크리스찬으로서, 그러나 자기 승진에 걸려있는 문제이고, 상무님이 또 자신을 지목해서, 다른 차장들도 많이 있지만 자신을 지목해서 불렀고, 그러나 토요일날 골프를 치는 건 괜찮지만 결국 토요일날 나간다는 것은 반드시 주일날도 나가야 되고 술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또 동생이고 또 승진에 관계된 문제이고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쉽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현아, 제 동생이 대현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떤 것을 결정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마음에 평할지를 결정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형으로서, 목사로서 그러면 안 되라고 딱 잘라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승진을 위해서 너무나 노력해오고 희생해왔던 동생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은 못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동생에게 결정권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네가 무엇인가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이 평안한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제 말뜻을 알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몇 주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형, 나 골프 토요일날 안 나갔어. 왜냐면 골프가 나쁜 게 아니라 주일날 주일 성수도 못하고 결국 술자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거절을 했어. 대현아, 승진 못해도 괜찮겠니? 승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보다 승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평안한 마음을 갖고 삶을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그런 고민을 이야기를 해도 사실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물론 쉽게 하세요 마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보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큰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많은 유혹과 많은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상식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늘 시편 1편 1절을 통해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며 무엇이 죄를 멀리하는 길인가를 우리가 분별하여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안녕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시편 1편 1절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은 100% 완벽한, 퓨어한, 완벽하게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 이분이 누굽니까? 아브람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에요. 사실은 시편 1편 1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100%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순종은 우리 순종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운 순종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가된 후에 시편 1편의 모든 복이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저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고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시편 1편처럼 살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리스도와 같이 되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므로 2025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안녕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녕한 삶, 즉 복 있는 삶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군가가 여러분 진실한 믿음에 이르렀다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이란 무엇이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늘 곁에 두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을 나누고,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나누지요. 사랑하지 않는 형식적인 관계는, 즉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 관계는 그 일이 있을 때만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없으면, 일이 끝나면 더 이상 그 사람하고는 깊은 관계를 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주일날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날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한번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사랑이란 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곁에 두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떨어져 있으면 그리워하는 것이 사랑인데, 어떻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안녕한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참된 안녕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2절을 다시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참된 창조주로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와 같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갈등과 힘든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늘 똑같은 우물 안에서 똑같이 보여지는 하늘을 보는 사람과 같아요. 또 거울을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바라볼 때 방법이 나오나요? 똑같은 하늘만을 바라볼 때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나요? 글씨가 보이나요? 어떤 해결점이 보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람쥐의 쳇바퀴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어떤 신학자들은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늘 똑같은 거예요. 늘 근심하는 거예요. 아무리 2024년도에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2025년도에 또 다른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또다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들의 삶에 누리는 참된 안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면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움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면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나의 손과 발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2절 말씀에 묵상하는도다라는 이러한 단어, 원래 히브리어의 단어는요,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중얼중얼중얼 계속해서 읊는다, 말하는 뜻이에요. 즉 묵상한다라는 그 히브리어의 원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읽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쉽게 표현한다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자기 자신에게 중얼중얼중얼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 좀 추상적으로 느끼셨죠? 그랬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 되새기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에 받으시고 또 없으신 분들은 오늘 나가시면서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우리들 자신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요, 말씀을 정복하는 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하는 자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경외로움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의와 변화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참 많이 알아요. 성경 지시도 많이 알고 신학적인 내용도 많이 압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그러한 아름다운 성경의 열매들이 맺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정복했지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외우고 이렇게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목적이 있어요. 창세기를 다 내가 정복하고 출애굽기를 정복하고 요한계시록까지 정복하고, 그 정복의 의미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복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복하잖아요.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작은 말씀이라도,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지는 못해도 단 한 구절을 내가 알고 있어도 그 말씀에 정복당한 자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 짓는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십 번을 성경을 읽어도,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저같이 목회자가 되더라도, 교회에 오래된 직분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말씀을 정복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정복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복하고자 하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교만합니다. 내가 아는 이야기, 내가 들었던 이야기, 이미 수십 번 들었던 설교, 이미 수십 번 외웠던 말씀, 내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정복당한 자는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라도 그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애틀 평강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정복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말씀에 정복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 또 교수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복하는 자들은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교만합니다. 잘못된 성경을 가르칩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복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에게 인기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목회자가 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25년도 우리 시애틀 평강장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복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새해 안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3절과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6절이에요, 여러분.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의 의미는 뭐냐면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여러분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으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유치원 때부터 들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신한다는 건데 뭐가 다른 걸까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참된 보호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인식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 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뜻을 따르려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비가 막 오는데 우산을 받쳐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삶의 길을 안다면 그 우산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우산이 가는 방향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가는 방향,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아는데 내 마음대로 간다면 결국 우산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비를 맞게 되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우산을 씌워준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을 마음대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의 삶을 우산으로 받쳐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에 동행할 때 그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게 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혹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뜻을 한번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워싱턴 스테이트에 와서, 시애틀에 와서 놀라운 것은 나무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너무나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어디를 가도 나무가 많아요. 그 레니어 마운틴 갈 때도 와, 얼마나 그 미국의 북부와 동부와 동남부에서 볼 수 없는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나무들은 많지만 아름답게 조경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란 나무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식물원에 가면은요, 여러분, 나무들이 아주 잘 돼 있고 꽃들이 잘 조화롭게 피어져 있죠. 그것은 그들이 자연스럽게 자라난 것이 아니라 조경사가 높이와 길이와 색깔과 분위기에 맞게끔 나무를 심고 꽃들을 심고 다듬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3절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여러분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조경사가 아주 멋진 식물원을 만들기 위해서 산에 마음대로 자라나고 마음대로 피어있는 꽃들을 가지고 와서 길이와 높이와 분위기와 색깔에 맞게끔 심겨진 상태를 바로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안녕의 삶을 누리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셨다라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삶입니다. 만약에 그 식물원에 있지 않고 야생의 그 꽃들과 또한 나무들이 자랐다면 추운 날씨와 또 자연 환경을 통해 금방 시들 수도 있고 금방 나무가 해질 수도 있겠죠. 병에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식물원에서 조경사의 케어를 받기 때문에 그 꽃과 나무들은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기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생각하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또한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는 평안의 열매를 맺으며, 또한 의심이 생길 때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풍요로움과 축복이 있을 때는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부당하게 대우받거나 비난받을 때 자비와 온유의 열매를 맺으며, 또한 지도자의 자리에 섰을 때 순종과 겸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애틀 평강잔혹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에 26년을 살았는데 저는 주로 북부와 동부와 동남부에 있었어요. 저는 이 미국의 서부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저기 어떻게 살까? 저기 사람들은 뭘 먹고 살까? 막 제가 이제 동부 쪽에 있을 때는 비행기 타고 5시간 반을 가야 되고 시간차도 3시간이나 차이 나기 때문에 거의 같은 나라지만 다른 나라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뽑아다가 여기다 심으신 거예요. 제가 심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시애틀 평강잔혹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사님으로, 어떤 분들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들은 안수집사로, 어떤 분들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들은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방송팀으로, 또 친교팀으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수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심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심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자라났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써요?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면 돼요. 못하겠다, 힘들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심었다라고 믿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의 직분이 어렵고, 나의 신앙생활이 어렵고, 내가 이것을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내가 뭘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하심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 직장을 다니시는 것이고,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이고, 자녀들을 주셨기에 그 자녀들을 양육한 것이고, 그 손주들을 주셨기에 그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며,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직분을 주셨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복된 삶, 안녕한 삶이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이 진정한 안녕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죄를 떠난 것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2025년도를 참된 안녕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는 안녕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상황, 우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라고 믿으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평안과 겸손과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삶이기에 그 안에서 참된 복과 안녕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은 말씀 앞에 정복당하는 우리들의 삶이 됩시다. 그랬을 때 참된 놀라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나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믿었지만 정말 나의 직장이, 나의 비즈니스가,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손주들이, 나의 교회 직분이, 나의 교회의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이라고 제가 과연 믿었는가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정하고 누리는 삶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오늘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움직이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로 인도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요, 또한 다짐을 원하시는 분, 다짐으로 인도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짐의 기도를 하시고요, 또 성령님께서 간구로 인도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